저는 욥기 12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의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추수의 기쁨을 심는 기쁨보다도 더 크게 하셨거든요. 밭 가는 기쁨,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죠? 곡식을 심는 기쁨, 이런 건 없어요. 김을 매는 기쁨,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기쁨, 이런 말은 있더라고요. 추수의 기쁨, 이것은 모든 과정보다 특별히 기쁜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죠. 이와 같이 농사를 비유해서 봄서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곡식을 심고 나중에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고 이렇게 마치신다는 것을 농사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고 추수 때가 있는 거예요. 추수 때에는 추수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길러놓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추수감사절이든 그것이 맥주감사 예배든 그것이 부활절이든 어쨌든 절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클로즈해서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자꾸만 교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속성이라고 그러죠. 이 흙 성분이에요. 흙덩어리.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이 흙덩어리로 만든 이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안 넣으면 계속 흙이 돼갑니다. 계속 흙으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꼬임을 받아가지고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게 연결이 뭡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흙성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넣지 않으면, 마음속에 심지 않으면 계속 속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은 점점 신령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다가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기타 여러 선지자들이 받은 은혜와 그 환상과 그것을 개개인이 다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거 잘 안 보여줘가지고서 찾아가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다니엘 선지자가 깨달은 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아, 이렇게 깨달으셨구나. 아,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네. 아,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성경에 깨알같이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 힌트,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건 필수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왜?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흙덩어리예요. 지금도 여러분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기가 자들은 살더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죠?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리라. 살아나.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역사예요.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죽느냐? 안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들으라, 뭐 보라, 오라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내게 오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어야. 오늘 본문에는 새들한테 들어보래네. 그죠? 물고기도 너한테 말할 것이다. 그들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항한 적이 없습니다. 나 물에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막 땅에 올라와가지고 막 걸어다니는 고래가 없어요. 가끔 말씀 그냥 나와서 죽은 고래는 있어도 집단적으로다가 뭐 고래 머리에다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서 막 걸어다니면서 나 땅에 살 거야. 이런 고래는 없어요. 고래한테 물어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역사하신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나타나시고 나타나셨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다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꼭 막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봤냐? 몇 월 며칠 날 만났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있는데 그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그 신앙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 내가 신학을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봐라. 예수를 봐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그렇죠?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이 성령께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심는 분이 아니고 기르는 분이 아니고 거두는 이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분이다. 그런 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면 거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심는 것만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기르는 것만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추수하는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또 가르치는 그런 부분도 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그 추수 때가 다른 때보다 그래도 좀 중요하지 않나.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추수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서가지고 지금은 심는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추수하는 때에 낫을 들고 서가지고서 김매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막 거두는 시대가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은 구름 위에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손에 이한 낫을 가지고 땅에 곡식을 이렇게 막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은 창세기 시대입니다. 이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좀 계시록에 가깝지 않나,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한 군데 팍 꽂히면 안 돼요.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단 위에다가 피를 이렇게 양의 피 이렇게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이제 그런 어떤 분들도 계시고 그분은 다른 얘기 잘 안 해요. 그 제단에 피 뿌린 거 그거 외에는 얘기를 잘 안 해. 어떤 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물론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건 한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 주신 손가락을 보고 그쪽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하다 보니까 막 그 교회는 막 우울해 그냥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거기다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것도 좀 지나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은 예수님을 가리켰고 예수님의 손가락은 성령을 가르쳤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감사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한 사람은 어느 한 군데만 보는데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안경 중에서도 이게 다초점 렌즈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죠? 옛날에 그냥 이렇게 그 안경을 막 이렇게 쓰시고서 안경은 코 장등이 끝에 걸려있고 이 위로다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신문 보고 하는 할아버지들을 보면 저분이 왜 저걸 코에다 매달고 있을까?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그런 안경을 쓰고 있는데 어떤 직업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그 수리센터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은 그냥 큰 그 렌즈를 이 눈꺼풀을 벌리고 여기다 끼고서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또 이렇게 헤드폰 같이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에 돋보기 안경을 또 이렇게 두 개가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렌즈로다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안약을 발라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다초점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라면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다초점 렌즈 성령의 다초점 렌즈를 여러분들 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다 보여.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중간에 있는 것도 보이고 지금 이것도 보여요. 근데 하나만 단초점 렌즈를 끼고 보면 가까운 데 거 끼면 멀리 거
멀리 있고 기면 가까운 데가 안 보이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의 다초점 렌즈를 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성령의 다초점 렌즈를 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는 보는 것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뭘 하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볼 시간이 그렇게 없는지. 그렇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황금의 노예가 되어 만드신 일을 떠난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그게 바로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바라보는 곳은 과연 어딘가? 과거만 바라보나? 아니면 미래만 바라보나? 현재만 바라보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우물에서 미래를 건져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 네. 과거의 우물에서 미래를 건져야 된다. 네. 그러고 보면 앞의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분이지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거는 말씀을 하실 것이다. 앞으로 말씀하셔야 될 그 부분이 지금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남은 꼴이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다가 표현하시기도 했는데요. 남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야, 여기 보니까 이거 노아의 방주가 여기 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얼음 속에서 얼음 속 크레바스라고 얼음이 갈라지는 게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내려가면서 무슨 노아의 배에 썼던 그 나무 같은 걸 보고 왔대.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흔적을 그냥 이게 더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과거의 흔적을. 그래서 뭐 성서, 뭐 역사학, 뭐 성서 고고학, 뭐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역사와 고고학적인 것을 그냥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하긴 하겠지만 이 맡겨진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맡겨진 사명이 참 중요해요. 이 가룟유다는 그 맡겨지신 사명이 예수님 팔아먹는 사명이야. 이왕이면 그런 사명을 받는 것보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상도 받는 그런 사명이 더 낫지 않나. 그죠? 이왕이면 예수님 팔아먹는 사명보다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 나가서 벌어서 먹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가서 자고 와서 또 그런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만족을 했어요. 대체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든 그 마음속에 바탕에 하나님의 뿌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 이제 모세를 보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떨기나무에 강림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로의 왕궁에서 기르셨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회한 적 한 번 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셨어요. 준비해 놓고 보내신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인류가 사는 이 세상을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라에 어떤 일이 있든지, 나라의 임금이 누구든지, 옛날 말에 나라님은 하늘이 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나라의 대표로 세우든지, 저 북한에 누가 핵폭탄을 들고 위협을 하든지, 소련이 어떠든지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다가 땅의 왕들을 모으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 땅을 용광로 뿔 같은 날이 오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 날이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핵폭탄을 다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핵폭탄을 없애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만 풀무불이 7배가 뜨거워진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받는 우리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맞지 않나? 그죠?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평화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끝절에 그러잖아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범위를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욥이 그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는 안 했나요?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마치게 되면 그 이튿날 아침에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고 안수하고 정결케 하면서 혹시 어젯밤에 지나간 시간 동안에 죄를 지었을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 정도로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욥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에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 뜨거운 불이 내리는 가운데 있으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자리에 있어도 그들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피하게 하심과 옮겨놓으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비 안 맞으려고 비를 올려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비가 오네, 비가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비를 올려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그럼 비를 안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산을 써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산 쓰는 기도. 우산 쓰는 기도. 뭐 그거가 우리가 뭐 최대 할 일이 아닌가. 온 세상의 평화, 온 나라의 정치, 뭐 경제의 어떤 평화, 온 백성의 평화. 그거는 대통령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모세 같은 선자를 보내주시든지 추수를 하시든지 하실 일을 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 따라가기 바쁩니다. 따라가기 바빠요. 부지런히 따라가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군요. 얼른 따라. 하나님 이쪽으로 가시군요. 얼른 따라. 하나님 여기 계시네. 얼른 따라. 여기 부지런히 따라가야지. 부지런히.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는데 하나님 그쪽으로 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저쪽으로 가는데 저쪽으로 가지 마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가시고 싶은데 가시는 거죠. 네.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서 너 그냥 가라 그러고서 그냥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도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부터 동성애 있었고 옛날부터 남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북권일을 한다. 이런 일을 남색하지 말며. 그거 지금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한 두 번이라면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냐? 우산 쓰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 일을 했잖아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선한 도, 이왕이면 의의 사람, 이왕이면 착한 사람, 이왕이면 온유한 사람, 선한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그릇이 돼야지. 그렇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꽂히면 시어미와 며느리가 나누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아비와 자식이 나누인다 그랬어요. 나누이는데
둘 중에 꼭 한쪽은 하나님 편, 꼭 한쪽은 하나님 반대편 쪽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가정에서도 나뉘어도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게 낫지, 하나님 반대편에서 너 교회 가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있으면 그것도 불행해.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그거 못할 짓이에요. 힘들어요. 하나님은 은혜 받으면서 핍박받는 게 낫지, 은혜 받는 사람 핍박하면서 핍박받는 게 그 뭐가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선한 도구가 돼야지. 네. 선한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선한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과거나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곳에,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일어나는 상황은 암울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결국 오시게 돼 있어요. 어떤 주인이 농부들에게 농장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는데 새를 받으러 보냈더니 아유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느니라. 그러면 누가 오겠느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그죠? 주인이 오지 않겠느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새로 준 사람을 그냥 진멸한다는 거예요. 다 그냥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새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또 새로 주지 않겠느냐. 이제 제때에 새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다시 새로 준답니다. 다시 새로 주신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새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는 세대예요.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새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새를 또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새를 제대로 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다음에 온전함이 이루어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스토리를 주님을 통해서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때 실과를 바치지 않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진멸한다는. 누가 와서? 주인이 와서. 주인이 오지 않겠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진멸한다 그랬잖아요. 좀 읽어보면 진멸한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농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제때 실과 바칠 만한 농부, 그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준비하라.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사야 19장에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속히 오신다. 급히 오신다. 경각간에 오신다. 졸지에 오신다. 덫과 같이 오신다.
어느 때인지 모르게 오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리라. 생활의 염려와 돈의 유혹, 재리의 유혹. 이 두 가지가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도구예요. 생활의 염려, 이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떼끈이가 떨어졌는데 염려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쌀을 어디 가서 좀 구워야 될 텐데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아니야. 세상은 염려통이에요. 염려통. 그 안에 들어가지고 염려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염려통에서 아주 뒤 범벅이 돼가지고 아주 염려 속에서 뒹굴고 있어 지금 아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오늘 어디 갈까,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 폭탄 터지면 어떻게, 뭐 어떤 사람은 가다가 그냥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그냥 차가 싱크홀로 빠진 사람들인데, 아니 차 가다가 어떻게 그 싱크홀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막 달리고 그래요. 좀 살살 달리고 그래. 네? 염려투성이야. 걱정스럽죠?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다가와서 아주 그냥 이렇게 다정스럽게, 아유,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으려고 이렇게 맨날 교회만 가서 엎드려 있어래? 아니, 남편 밥 차려주고 그냥 와가지고 교회 가서 엎드려 있으면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 남편 싫어하지? 그래서 마귀가 막 속삭이면, 글쎄, 남편하고 같이 있어야 되나? 이러면서 또 생각이 바뀌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새벽에 나오다가 차가 휙 다니는 데가 다치면 어떡하래? 새벽에 나가고 그래요. 그 집에서 기도해. 그래서 얼마나 염려를 많이 줍니까? 근데 맹호부대 권사님은 지팡이만 딱 들고 오면 끝이야. 그냥. 마귀도 그냥 목 딱 쳐버려요. 맹호부대 권사님한테는 안 돼. 그 염려를 다 물리쳐야 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가장 많이 넘어지고. 이것을 초월해야 돼요.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주인이 오실 것이다. 그때 진멸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농부가 돼야지. 이런 비결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말씀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 잘 안 읽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또 욥기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아유, 짐승이 말을 하고 공중의 새가 가르쳐 준다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바다의 고기가 또 언제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다의 고기가 설명하지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 새가 말을 하고 저 콩새가 말을 하고 저 물고기가 말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만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한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날씨가 춥구만.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개구리는 또 9월달 되면 입 딱 닫고서 그래서 또 땅속에 여기에다가 또 3월 3일 되면 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입 딱 띄면 또 파리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다 알아. 그놈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고기도 내게 설명해 줄 것이다. 그건 뭐냐? 고기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냐? 그거예요. 응?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만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무에 여기 뭐가 나무에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맨날 예배드리 들고 나가면 여기 뭐가 나무 있잖아요. 뭐가 나무를 물어보세요. 뭐가 나무야? 올해는 몇 개나 열려냐?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든지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그러시다. 한번 뭐 물어보세요. 막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낙엽이 하나 이렇게 떨어지면서 정신 차려.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또 얘기한다든지 다 얘기해 주셔요. 근데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피조물이 만든 분에게 겸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땅도 아닌 땅 아래로 낮아졌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뭐 인사하는 게 제일 이제 쉽다 그러는데 고개를 90도로 숙이면 인사를 5번 한 것보다 더 낫답니다. 그 사람은. 한 번 인사를 해도 고개를 90도로 이렇게 가다 딱 이렇게 숙이면 인사를 5번 한 것보다 더 낫답니다. 낮아지는 거죠. 당신이 나보다 높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고개를, 허리를 많이 숙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 여기 온다고 와가지고 대통령이, 내가 선택. 이래. 왔어? 그래요? 왔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이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당신은 나보다 높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시고 당신은 땅 아래로 낮아지셨잖아요.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어요. 아멘. 너는 여기 앉아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거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 하기까지 너는 그냥 앉아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지금 다 알아서 하시는 겸손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그죠? 이웃에게든지, 성도들에게든지, 그죠? 가족에, 교회, 사회에서도 겸손하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활짝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공중의 새들 모든 것에 물어보라.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줄 누가 알지 못하는 동물이 어디 있으랴.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8장 7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야, 새한테 가서 물어봐라. 물고기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서 오징어를 이렇게 탁 갖다 놓고 잘라주시기 전에 한번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그러시더나 딱 물어보고 잡수셔야 돼. 이제는 앞으로는 고기를 다듬으실 때도 물어보고 잡수셔야 돼. 마지막으로 욥기 12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생물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것. 무슨 일인가는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계획이 바꿔지기를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중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하면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아버지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콩을 이렇게 잔뜩 농사를 져놨는데 아들이 아버지 이거 타작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 가만 놔두면 안 될까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놔두면 뭐 어떻게 했어요? 썩죠. 비 맞고 그죠? 설이 내리고 하면 썩죠. 아유 안 돼. 이거 가만 놔두면 다 썩지. 그래가지고 그 콩을 탁 펴놓고 그냥 막대기에다 막 두들겨. 아프지 않습니까? 살살 즐기세요. 그럴 수 있나요? 타작할 때는 아주 야물게 두들겨야 돼. 콩이 아주 그냥 딱딱 깨지도록 아주 그냥 두들겨가지고서 그냥 쭉정이 그냥 날려버리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심판인가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실과를 바치지 않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다시 세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더라. 진멸한다는 건 아는데 다시 세 준다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세를 내시는 겁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